자, 영도삼위 토론 마지막은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란 Death. 무엇인가? 오, TH 나왔다. 데스. 네, 데스, 스바름. 책을 해가지고 일단 용두삼위 토론 처음 주제가 나왔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좀 깊이 있게 해봤으면 야, 좋겠다. 진정한 용두삼이의 용두삼이의 그런 시작이 거창한. 큰 주제를 잡았을까요? 죽고 사는 게 어떤 것이냐. 이거 그래서 됩니다. 부제가 있는데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억양, 이 뉘앙스 진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끝을 살짝 올려야죠. 네, 한국사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책이죠. 예일대 17년 연속 최고의 명강의 셸리 케이건의 저서를 이 표지의 사진 보면 오래 못 사실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가 이 책을 내가 늘 들고 다니니까 걱정되겠지. 읽긴 읽는 거야. 그러더니 읽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읽는데 내가 40페이지 읽으면 많이 읽겠다고 얘기해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그 책을 차 뒤에 계속 놓고 다니다가 계속 오해받았잖아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하는 김정훈 교수 옛날에 제목이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야, 왜 그런 책을 창에 제목이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내용은 전혀 안 그런데 제목이. 책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고 이 책을 기반으로 내용을 정리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책에 대한 소개하겠습니다. 셸리 케이건 교수님이 1995년부터 예일대에서 진행해오는 교양 철학 과목이에요. 데스라는 교양 철학 과목이고 꽤 많은 학생들이 듣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삶과 죽음을 철학적인 관점에서 풀어낸 강의가 있고요. 이 셸리 케이건 교수님은 예일대학교의 철학 교수님인데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샌더가 버금가는 마이클 샌더의 정의란 무엇인가? 마치 표절 같은데 죽음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표절 같은데 분명한 건 정의란 무엇인가가 먼저 출간됐죠. 그렇죠. 이분이 근데 이 철학 책을 한 2권 더 냈는데 뭐냐면 도덕의 한계, 규범윤리. 지난번에 누구였죠? 니체 도덕의 계보를 잇는 현대 철학에서의 그런 니체적인 사상을 얘기하시는 대표적인 철학 교수님이시고 지난번 우리 쇼시님이 소개하는 걸 들으면서 많이 연결되는데? 진짜 계승을 했다고 볼 수 있네요. 많이 연결되는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책에 대한 것을 그대로 한번 1강부터 14강까지 되는데 그러니까 14번의 강의겠죠. 제가 다 얘기하면은 오늘 다 못 끝내. 그래서 초반 용두만 용두만 하다가 뒤에서는 알아서 읽어라. 뭐 이 정도. 그렇죠. 아니 그래도 처음과 끝을 핵심 요약은 한번. 어쨌든 처음만 진짜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알아서 읽겠습니다. 정말 다른 얘기인데 PPT 한 장이 이렇게 빡빡한 느낌은 또 오랜만이라 굉장히 새롭네요. 이렇게 딱 가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글씨가 들어가죠. 이제 다음부터 이제 많은 글씨 없습니다. 프롤로그. 나는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아주 짤막한 스스로 죽음이 뭐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답을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우리의 기억을 메모리얼 파크로 이송시키는 겁니다. 좀 감동인데 메모리얼 파크를 메모리얼 파크.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다가 이거 대답을 해야 되다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죽음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아주. 저는 죽음을 막 이렇게 뭐 어떻다라고 하기가 그런 게 그냥 죽음하면 되게 좀 두려운 마음이 앞서고 막 무서워요. 무섭다. 죽기 싫어요. 죽음은 무서운 것이다. 우리 이렇게 그냥 정의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무섭다의 확장으로 보면 기능이 상실되어 가는 것, 나의 어떤 정신적인 육체적인 어떤 거에 쇠퇴해가는 그 과정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모든 기능이 온전한 상태로 내가 원하는 순간에 딱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죽어가는 것의 그 과정을 내가 매일매일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죽음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매일매일 체험한다. 죽음은 순간으로 오는 게 아니라 과정으로 오는 것이. 삶과 죽음은 하나다. 사고사 제외. 삶과 죽음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죽음 그러면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왜냐 아까 쇼생님이 얘기했던 그 과정이라는 게 만약에 자연사를 하더라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얘기했잖아. 어느 순간 먹을 수 없는 복기를 끊고. 아니 자연스럽게 온다니까. 사고사라고 하더라도 내가 죽는 그 순간이라는 걸 생각하면 더 슬프고 괴로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이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계속 다가와. 그렇죠. 두렵지. 그래서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죽음 이유를 생각하게 돼요. 사후세계. 맞아요. 그게 이 책의 핵심입니다. 사람은 죽음 자체는 피하고. 죽음 자체를 피하고. 저도 이 책을 앞부분을 좀 읽어봐가지고 이 얘기를 계속해요. 삶이 끝난 후에도 삶이 계속되는 걸 사람들은 원하고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종교와 철학이 생겨나요. 죽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책 전제엔 먼저 이 질문부터 답을 해야 된다. 죽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정말 사람들은 죽음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나는 존재할까? 그 다음에 사후의 삶이라는 게 있을까?
세 번째, 죽고 나서라도 나라는 존재가 계속 남아있나? 요 질문들을 그러니까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 이것에 더 많은 생각을 가진다라는 근데 저게 저런 질문을 해야만 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이런 질문들이 먼저 나온다라는 이 책의 그래야. 흐름상 이제 이게 먼저 앞선다. 저기 제목이 던져야 할 아니 질문들이라고 돼 그 있어서. 던져야 할 질문들은 그 밑에 나오고 예. 사람들은 죽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죽고 나서의 삶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거야. 그게 뭐 플라톤의 형이상학이든 뭐 종교의 기독교의 천국 사상이든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너무 싫으니까 그 다음 삶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에 갈 거야라는 뭐 이런 얘기. 근데 이게 그 질문이에요. 죽은 다음에 뭔가 있어? 근데 이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뭔 질문을 해야 되냐면 그럼 나는 뭐야? 내 존재는 뭐야?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지 죽은 다음의 삶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의자연인데. 예, 무의자연. 근데 나는 뭐야를 얘기하기 또 전에 계속 전 질문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전에 걸 얘기해 주면 되지. 아니. 이 순서가 철학이야, 되게 중요해. 철학. 다시 말해서 이건 철학 강의를 이렇게 진행한다고 책에 돼 있어요. 근데 나는 뭐야를 알리면 인간은 뭐야? 인간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라는 답을 찾으면 이 질문에 대답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답을 우리가 찾았잖아요. 인간은 뭐야? 지난 230몇 회 동안 이 얘기 많이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책 읽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무엇을 인간으로 하는 그동안 내가 우리 계속 쭉 하던 그 얘기잖아 이거. 아니 그게 우리가 훌륭한 방송입니다 이게. 그 질문을 그러니까 해왔잖아요. 우리는 저 어떤 근원적인 얘기만 계속 해왔네요. 그렇죠. 뭐 어디까지 인간으로 볼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무경계에서 답을 내렸죠. 나는 무경계에서. 기억도 나지 않는. 사실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죠. 선생님이 거의 이끌어줘. 네. 리딩. 이거는 우리 혹시 청취자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끼리 하는 얘기. 우리 방송의 리더는 쇼션님입니다. 갑자기? 맞습니다. 예. 퇴근하고 뭐 할래 리더는 쇼션님입니다. 아니 저는 가만히 있는데 막 모자 위로 막 감추를 막 우겨서 넣어가지고 맞습니다. 막 네. 그렇게 됐네요. 네. 그러니까 이 방송을 우리가 진짜 거의 한 200, 300회 가까이 지난 이 우리 얘기를 300회는 진짜 이걸 위한 많이 거였습니다. 했죠. 인간이 도대체 뭐야라는 진짜 원초적인 질문들을 해왔는데 음. 이 책에서는 이걸 답을 내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답을 낼 수 없다. 왜 죽음을 얘기하기 전에 인간이 뭔지 알아야지 그 다음에 죽음을 얘기하지 근본 않냐. 원인부터 해결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을 바라보는 이 책에서 얘기하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지난주랑 연결됩니다. 첫 번째 이원론이에요. 육체와 영혼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인간은. 육체는 물질적인 거고 영혼은 비물질적인 것.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존재하고 있다. 근데 이제 죽음은 육체는 소멸인데 영혼은 남아 있는 남아있는 걸로 거죠. 그렇죠. 이원론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는 그렇죠. 거죠. 영속될 수 있지. 그다음에 이원론에서 영혼도 같이 사멸된다라고 보진 않죠. 그죠. 그러면 이원론이 의미가 없잖아. 그렇지. 그죠. 예. 그래서 이 얘기도 우리 꽤 많이 했어요. 영혼은 무엇인가? 그래서 뭐 기억을 넣어주면 어떠냐부터 해서 뭐 이런 얘기. 기억이 영혼인가, 기억이 뭔가 뭐 영혼인가. 이러면서. 뭐 이혼론이 있으니까 반대되는 게 이론론이 있겠죠. 나 이런 방식의 전개 너무 좋아요. 네. 한박사님 이걸 너무 재밌어요. 그래요? 이게 그거잖아. 낮에 본 UFO, 밤에 본 UFO. 아니 이원론의 반대는 이론론이죠. 요 가운데 되게 엉뚱한 게 들어오면 가장 좋습니다 지금. 근데 없어 그런 건 없고 없어요. 그냥 인간은 육체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게 이론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정신 세계는 사실 뭐 이런 그 신경망의 뭐 이동이나 이런 게 정신 세계로 이제 우리가 인지한다 뭐 이런. 그래서 이혼론은 한마디로 육체라는 그 사이에 한박사가 있네. 이게 영혼이 이렇게 떠 있어. 영혼이 저거 떠 있고 만드느라 그 고생했겠네요. 이론론은 그냥 육체만 이렇게 있어. 이렇게 하나야. 재밌다. 이렇게 하나인데 이혼론이 되면 그러면 이혼론은 두 가지 존재가 함께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면 육체와 영혼은 서로 영향을 주나? 주죠. 저는 유체이탈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하려고 그래. 예. 그러네 유체이탈이. 그러니까 있다고 치면 이혼론을 우리가 지지한다고 치면 이거부터 물어볼까요? 우리가 그동안 쭉 얘기했던 것은 이혼론이었나요? 이론론이었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우린 둘 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물리주의 쪽에 조금 더 가깝긴 하죠. 물리주의 쪽에. 네. 저는 SF. 기독교인은 이원론이다라고 돼 있긴 한데 그렇죠. 저는 이론론 기독교인 같아요. 요즘 사실 사후세계 많이 고민하는데 사후세계를 사실 성경이 말을 안 한 것 같거든요. 제가 연구를 좀 해보니까. 그렇구나. 아니, 그러니까, 종교를 하나 창조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기성 기독교에서 나를 워낙 저거 할까봐. 근데 뭐 어떻습니까? 내가 대단한 인물도 아닌데. 근데 거의 구약은 사후세계를 사실상 말을 안 하고 있고 사실상 없고 없어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 천국을 우리가 죽고 나서 어디로 간다는 표현은 없어요. 어디로 가는 곳이라는 표현이 없어. 그냥 이렇게 할 때 천국이 너에게 임한다. 천국이 오는 거죠. 천국이 임한다라고
임한다라고 표현해요. 니네가 사랑할 때 천국이 임한다. 그러니까 니네가 사랑하고 지내는 게 천국이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만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해석을 하는 우리가 거지. 이원론적으로 해석을 할 뿐이지. 그리고 인간이 물질과 영혼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긴 한데 물질이긴 한데 근데 어떤 종류의 성격이 있는 거죠. 우리가 소위 영혼이라고 부를 만한 어떤 속성이 있는 거다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저희 그냥 셸리 케이건 교수님의 그 논리 방식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그 육체와 영혼이 일단 두 개가 존재한다는 이원론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인식이래요.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서로 육체가 느끼는 걸 영혼이 알고 또 영혼이 어떤 지시를 내리면 육체가 움직인다. 근데 이원론이 돼야 빙의도 생기고 재밌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영혼은 육체를 조종하는 의치에 있다. 네. 이렇게 전제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죠, 아니면 그죠, 그죠. 귀신도 없어져.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귀신은 있어야 돼, 근데. 그래서 영혼은 육체를 그래, 떠나서 남양특- 존재해야 돼. 그게 남양특집을 귀신이잖아. 하지, 우리가. 네. 그렇지. 떠날 수도 있어야 된다. 우리가 뭐 그죠. 남양특집 수많이 아, 이원론이 맞네. 이원론이 맞아요. 제가 수정합니다. 제가 이원론자입니다. 예, 귀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귀신이 존재하려면은 이혼론이 돼야 돼.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예. 이혼론이 안 되면 우리가 했던 남양특집이 아무 의미가 없어. 아, 남양특집 다 싫어합니다. 다 싫어. 그러니까 그러면 인간은 이 두 개의 조합이야. 음. 같이 어쨌든 조합이야. 그러면 인간의 본질은 육체와 영혼이야. 그랬을 때 본질이 뭐냐고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조합이라며. 두 개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약간 그런 걸로 얘기하잖아. 영혼이 떠나면 약간 껍데기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돼버리잖아. 그러면 본질이 영혼이네. 이거- 이원론에서는. 이혼론에서의 본질은 그래서 영혼이 본질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일종의 육체는 껍데기고 영혼이 이걸 조종하는 거라니까. 아 그럼 육체는 저거네요. 그 컴퓨터인데 그 하드웨어지, OS가 하드웨어. 안 깔린 OS가 컴퓨터. 안 깔린 거죠. 이혼론으로 따지면 이제 이 교수님의 논리대로 따지면 이렇게 쭉쭉쭉 가는 거예요. 일종의 계속 질문 던집니다. 그러면 인간이라는 건 영혼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껍데기가 아니니까 영적인 존재야 그러면? 순수하게란 글자가 좀 걸리는데요. 아 어쨌든 영적인 존재인 거야 그러면? 영적인 존재겠죠. 저기에 따르면. 본질이 영혼이면? 본질이 영혼이면 이제 본질이 영혼이라고 쳤을 땐 영적인 존재죠. 두개 다라니까. 둘 다 하여튼 있겠는데 여튼 저 논리만 따라가자면 이제 영적인 존재다. 그러면 아까 비물질이라고 그랬잖아요. 비물질이라는 것은 관측도 안 되고 물질이 아니잖아. 영혼은? 영혼은 물질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비물질에게도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나 진짜 저 질문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질량이 없이 존재하는 존재가 있냐라고. 그 질문이요. 내가 그 질문 엄청 했잖아요. 회사에서도 직원들한테. 그래갖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게- 뭐 때문에 이런 걸 아니, 물어보냐고 이게 막. 과학적으로도 승질내고 막. 사실은 예. 물질이 아닌 영적인 존재는 사실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볼 수도 없죠. 그리고 냄새도 막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이제 거잖아. 귀신으로 돌아가서 귀신은 보고 느끼고 걔네 물질이야? 심지어 동전도 들고 하잖아. 왜. 그러니까 걔네 물질이냐고. 그걸 왜 저한테 아니 따지세요? 이게 이 논리적으로 이제 뭐 지금-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걸 돈더림한테 좀 잘하면 지금 따져주십시오. 멱살 잡을 것 그러면 같아. 이제 우리 이제 영혼이라는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치는 우리 관념이 되게 많았으니까 영혼이 그러면 해결이 안 존재한다고 되네. 치면 영혼이 존재한다고 치면 영혼도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렇죠. 영혼도 소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영혼도 소멸하는 스토리도 많아요. 있죠. 음. 테마하는 것도 그렇고. 영혼 그렇죠. 자체가 소멸하기도 테마는 해요. 영혼을 소멸시키는 얘기잖아. 음. 그러면 죽음 이후에 음. 영혼도 죽으면 말이 되나? 왜요? 왜 안 돼? 아니 죽는 세계관도 있죠. 실제로 음. 죽지 않는 세계관도 있을 거고. 영혼 뭐 안 죽은 왜냐면 영혼 이원으로 봤으니까 음. 두 개의 죽음이 있다고도 볼 수 있지. 그렇죠. 일종의 영혼은 사고사는 당해도 자연사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어. 근데 코코에서 보면 기억에서 지어지면 영혼이 죽더라고. 지역에서 지어지. 기억. 다른 사람의. 그렇죠. 근데 코코. 그 말은 사실은 그건 사실은 이론론에 가까운데. 야, 일단 다양한 세계관이 있으니까. 이원론은 이제 이렇게 이런 전개 방식으로 가더라고요. 이원론은 모순이 많네. 자, 이론론도 되게 중점적인 게 물질만으로 이루어진 게 인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이론론도 있지 않아? 영혼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래요.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물질이 없는 영혼의 이론론은 없어? 그 의미가 없죠. 어차피 서로 다 안 보이고 뭐 볼 수도 없고 안 보이는데 뭐 의미가 그걸 없지. 유심론이라 그러는데 관찰 가능하기 전에 그건 있을 수 없다라고. 토론 얘기해요. 자체가 안 되는 예. 얘기잖아요.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질로만 존재한다는 건 이 감정이나 사고, 우리가 아까 영혼의 활동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일종의 물질의 기능이라는 설명이 뭐 되는 일단 거예요. 뭐 신경 전달이랄까 뭐 그런 그렇죠. 느낌. 그래서 죽음이란 뭐냐면 그런 기능이 상실되는 게 죽음이다라는 게 이론 물리주의죠. 이론론의 어떤 핵심인 거예요. 심플하고 좋네요. 예, 이게 그냥 이론론이야. 음. 그 죽음은 뭐냐? 그냥 기능이 안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심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영혼이 존재한다고 되게 믿어요. 이 장에서 뭐냐면 영혼이 진짜 존재하는가를 계속 물어봐요.
더 깊이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저건 증거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영혼집을 잠재해 보십시오. 영혼이 존재한다라는 증거를 뭐 이제 영혼 계속 서약도 드리네요. 있고. 자, 보고 듣고 맛보고 내 감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존재가 증명이 가능해요? 아니 보고 듣고 맛볼 수 없고 감각도 확인 없으면 증명 가능하지 않죠. 증명은 어려운데 저 말 속에 답이 있다고. 근데 증명 어려운데 체험은 가능하잖아. 아 그렇죠. 근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보고 듣고 맛보고 감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증명하지 못하면 존재 안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증명을 못 하는 거지. 그렇죠. 증명을 못할 뿐이죠. 그걸 이제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그럴 경우 우리가 과학적으로 어떤 것을 가정하고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추론의 과정을 거치면 증명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엑스레이가 뭐다, 원자가 뭐다, 바이러스가 뭐다라고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충분히 증명해내는 수많은 이론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있다는 걸 가정하고 진행시켰을 때 논리적 모순이 없으면 그렇죠. 맞아요. 그게 추론의 과정이라는 음. 거야. 네. 논리적 모순이 없고 그걸로 설명이 되면 그러면 영혼도 이렇게 설명이 되면 되잖아. 우리 수많은 나병 특집에서 있다고 가정하고. 일단 가정하고 한번 출발해 보죠. 그럼 가설을. 자 갑니다. 자, 가정해야만 설명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그게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초월적인 존재라고 가정했을 때 설명해 줄 수 있는 특징이 뭐야? 그럼 이제 다시 물어보는 거야. 어떤 특징이 있어요, 영혼은? 아 그러니까 영혼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을 때 영혼이 있다라면 달라지는 점이 나와야 특징이 된다.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이제 질문이 이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누가 조종하는가? 앞에서 있죠. 육체는 영혼이 조정한다. 예, 이원론에서는 육체는 영혼이 조종한다고 했어요. 이론론에서는 뇌가 조정하죠. 네. 그죠. 예, 육체가 멈춘다는 것은 일종의 기능 고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영혼을 체험하면은 되잖아요. 우리 영혼을 어떻게 체험해? 가위 눌림. 그 홀령, 뭐 강신, 영매, 초전적인 이거 뭐죠 이게 육체 이탈. 유체이탈. 유체이탈. 유체이탈 화법. 예, 육체. 화법은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원론을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체험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신기한 초자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 새끼들이 영혼 못 봤다 그러면 한 박사님이 쪽팔리겠는데. 하지 마. 알겠습니다. 근데 이론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물리주의에서는 에러난 거지. 그거는 에러. 프로그램 에러난 거지. 이게 기능 이상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것이 마약을 먹어도 그런 이상적인 것을 보고 환각을 보고 사람이 호르몬으로 그런 거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이론론에서는 저게 이제 유체이탈이 예를 들면 윈도우에서 블루 스크린 뜬 거야. 그렇게 보는 거죠. 맞아. 육체가 없이도 정신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게 귀신이잖아요. 그렇죠. 귀신인 그게 거잖아. 귀신이지. 예. 데카르트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육체와 정신이 그러면 두 가지 존재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은 다른 거다. 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원론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신이 눈을 떴어. 그래서 이제 씻으려고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나란 존재가 없어. 근데 나는 지금 화장실에 있다고 느껴. 머리를 만졌는데 머리가 안 느껴져. 몸을 만졌는데 몸이 안 느껴지는데 나는 거기 존재하고. 그러니까 영혼만의 존재야. 투명 인간 같이 된 거네요. 근데 데카르트가 저걸 경험했대요. 야, 아니 대단한데? 이게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이거를 이제 심리 철학이라고 하는데 심리 철학은 사고 실험을 통해서 보통 증명을 그렇죠. 해요. 사고 예. 실험. 이론론에서는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이론론에서는 저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예, 이론론에서는 저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론론 물리주의에서는 절대 불가능해. 왜 다른 존재가 아니잖아. 우리는 그렇죠. 느껴야지만 내가 존재한다고 느끼는데 이제 이걸 뭐라고 설명하면 그래서 두 개는 달라야 된다라는 전제를 두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은 아예 다른 거야.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어. 어떻게 보면 아예 다른 존재야. 이걸 이제 뭐라고 설명하냐면 개밥바라기별과 샛별이라는 재미있는 예를 들어줘요. 개밥바라기별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처음 들어봅니다. 처음 저 들어보나요? 책이 어린 있었는데. 왕자 아닌가? 1년 중 특정 기간에 아주 제일 먼저 뜨는 별을 개밥바라기별이라고. 그러니까 막 해가 떠 있는데도 별이 보여. 예. 초저녁에. 달이 볼 때도 있죠. 가끔. 근데 이 별은 보여. 그리고 샛별은 뭐냐면 새벽에 밝아오는데도 별이 보여. 햇빛이 뜨고 있는데. 그래, 저 황석영의 소설 제목이야. 예. 그러니까 가장 늦게 지는 별이야. 끝까지 남아 있는 별을 샛별이라고 해요. 아니 근데 왜 신인이나 이런 사람한테 샛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신인이 등장 뭐 이렇게 연예계 신이 등장하면 뭐 개밥바라기 별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홀로 남아 있는 그러니까 마지막 은 마지막에 남는 건데. 끝까지 남으라는 거지. 이상한데. 이거는 뉴스타를 한글로 잘못 번역. 자, 이제 뉴스타. 새별의 그거네. 뉴스타를 잘못 번역. 그러네. 히얼스 뉴스타 이렇게 했는데 그걸 번역. 도를 아십니까? 노자의 도는 다르다. 그거 지금 그거네요. 그럼 이럴 수 있잖아요. 개밥바라기 별이 존재하지만 샛별이 없을 수도 있잖아. 맞죠? 예. 샛별은 있지만 개밥바라기는 특정 기간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안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두 별이 같은 별이래요.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같은 존재고 이게 그럼 동성이래요. 그런 이론론이 맞네.
아직 결론 같은 존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두 별은 다른 별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같은 별이랍니다. 같은 별이야. 그냥 그렇죠. 이론론이 맞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그 이제 말물턱 막히시는 거죠. 그렇다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다. 따라가자면 이 셸리 케이건 박사님은 자기는 이론론자야. 결론은 그러니까 자기 이론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론이라고 데카르트가 하는데 이렇게 말했지만 네. 데카르트를 부정한 거네요. 저 사례로서. 그렇지. 영혼과 사람이란 존재를 증명하려고 그러는데 두 개가 다른 존재라고 얘기하면 그게 모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이론론자다 하면 되는데 이렇게 돌아서 이론론이 이게 더 맞다. 설득력이 있어요. 훨씬 설득력 있죠. 원래 결론은 나중에 해줘야 됩니다. 예. 어쨌든 그러면 영혼이 아까 육체가 죽어도 영혼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그 이원론으로 따지면 영혼은 죽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플라톤의 철학으로 가져와요. 왜냐면 이분이 철학 교수야. 그래서 이 모든 중간중간에 여러 철학 사상들을 계속 설명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그 플라톤의 파이돈, 그러니까 대화편의 파이돈에서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죽음의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자들과 나누는 얘기로 이론론과 이원론을 또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실존하지 않지만 상상으로 수많은 것들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데아죠. 예, 이게 이데아죠. 이게 이데아예요. 그래서 형상, 뭐 원칙, 이데아. 그래서 사람은 그 이데아를 느낄 수가 없대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 때문에 정말 이데아를 깨우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대. 그래 실제로 해탈이 안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해탈이 이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죽기로 결심을 하는 거야. 나는 이데아의 세계로 가겠다. 이데아 세계로 가야 되니까 그 비밀질적인 그 존재가 돼야지만 완벽한 이데아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죽기로 다짐하는 거예요. 저 엄청난 철학자가 이렇게 바보같이 느끼지? 근데 이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의 그냥 대입된 개념이잖아요. 예, 근데 그때 소크라테스의 제자 심미아스라는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또한 소멸이 가능하지 않나요, 스승님? 그 수많은 것들이 영혼도 소멸이 가능하지 않을까요?라고 얘기해요. 스승님 죽는다고 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니까요. 소크라테스가 막 변명을 막 했또 여기 소크라테스 변명처럼 소크라테스가 그런 게 좋아하죠. 그게 아니다라는 논쟁하면서. 막 설명을 해. 막 설명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위에 챕터입니다. 이제 제목이 이 모든 강의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나는 왜 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뭐 철학적인 얘기를 쭉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다 철학 얘기예요. 나는 영혼인가 육체인가 인격인가. 여기서 결론이 인격이래요. 인격이다. 나는 인격이 돼야 되지 않냐. 전인격적 존재다. 네. 그러면 죽음의 본질은 뭐냐에 대한 또 철학적인 얘기를 쭉 해주면서 쭉쭉쭉 죽음이 나쁜가 실제 나쁜가 영원한 삶에 대해서 쭉 얘기해주고 그러면 삶을 어디다 둬야 될 것인가. 죽음을 피할 수 없지 않느냐?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그럼 죽음을 마주하고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마지막 자살은 왜 하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14장이 최근에 주변에 자살자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철학의 계보처럼 이 죽음이라는 얘기 하나를 하면서 수많은 서양 철학을 집대성하고 있어요. 맞아. 마지막 약간 하이데거 얘기 같기도 하네요. 예. 죽음을 마주하고 존재론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일종의 철학 강의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일찍 그 한참 얘기했는데 그럼 4장밖에 안 간 거네요 지금. 네, 얘기한 제가 게. 지금 몇 분을 얘기했어? 30분을 얘기했는데 4장밖에 안 갔는데 에필로그는 결국 이 사람은 에필로그 나와요. 답답해.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에필로그를 읽으면 난 이론론자다. 삶을 잘 살아야 되고 죽음에 대해서 우리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해요. 조금만 제가 읽겠습니다. 인간은 모두 죽는다는 사실이 결코 슬퍼할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아니니 부디 오해하지 말기를 바란다. 삶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마지막 축복을 누릴 때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건 분명히 좋은 일이다. 오래 사는 것이 전체적으로 내게 좋은 것인 것인 죽음은 한 나쁜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죽음이 너무나 일찍 찾아온다. 하지만 영생을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사실 영생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다. 그렇죠. 뭐 이렇게 맞는 얘기합니다. 말입니다. 부적절한 반응을 사는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에게 삶의 균형을 잡고 사는 게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고 철학적인 의미가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전 영생까지는 안 바란데 한 300년 정도만. 300년 정도요? 여기 결론 있죠. 우리는 인간이라는 기계다. 근데 그 기계가 굉장히 고성능의 기계다. 근데 이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300년 살아야지. 그러니까 약간 사이보그 지지하는 완전히 쪽이에요. 이게 말라 쪼글텐 약간 된 상태로 발라 쪼글텐 한 된 상태로 250년 움직이지도 살면 못하고. 신체 갈아치우면서 사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우리가 맨날 했던 토론 중에 블레이드 러너에 정말 고기능의 안드로이드와 그냥 인간이랑 뭐가 다르냐고. 그들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그들은 영혼이 없어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거기 소울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도 소울이 없는 거지. 그렇죠. 소울이 그러니까 없다고 이런 그러죠. 논이 교수님이 주장하는 주장인 거예요. 한 박사님 이런 론 지지합니까? 전 솔직히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저도 기독교 신자긴 한데 이런 면에 가까운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럼 귀신을 어떻게 그럼 처리해야 될지 용두사 미의 질문은 뭐예요? 예,